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 규정. 굵직굵직한 율법들이 앞에 나오고 지난 신명기 2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보호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의 1절에서 3절은 형벌을 내릴 때 죄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나와 있고, 4절에는 일하는 동물의 먹을 권리, 또한 5절에서 10절은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11절과 12절은 싸움이 났을 때 상대방의 이 성적 기능을 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호 규정, 또한 13절과 16절들은 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17절과 19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결론 부분으로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고 결론부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1절은 재판할 때 피고가 부자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그런 재판에서 악인으로 판결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벌이 태형이었습니다. 때리는 벌인 거죠. 태형은 몽둥이나 회초리, 채찍 등으로 이 어깨와 등을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20대부터 많게는 60대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죄수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태형을 주더라도 40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때리다가 잘못 때려서 40대를 혹시나 넘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될까 봐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9대를 맞은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재판에서 아무리 악인으로 판명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존엄성과 생명을 지켜주라라는 뜻입니다. 형벌을 받는 죄인이 네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태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까지의 행위 화복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때렸습니다. 잘못을 깨닫도록. 그리고 다 때린 다음에는 시편 78편에서 78편 38절을 읽어줌으로써 네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태형으로 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권리까지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철이 돼서 많은 곡식을 탈곡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이 넓은 타작마당에 수확한 곡식들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콩 말려서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깝니다. 그리고
비벼서 곡식의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넓은 나무판을 준비했습니다. 농부는 이 나무판 위에 타고 앞에 소가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은 판이 바닥에 깔려 있는 곡식과 바닥을 이렇게 비비는 거죠. 곡식을.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를 돌면 곡식에 있는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원리로 탈곡을 했습니다. 탈곡을 하고 나면 바람에 뿌려가지고 알갱이와 이 껍데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곡하는 과정에서 소가 이 곡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겠죠. 그래서 요즘 그 길에 그 애완견들 보면 입에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망을 소 입에도 씌웠던 거죠. 왜냐하면 곡식을 못 먹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먹을 음식도 턱없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고 곡식을 못 먹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서 소가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의 법을 실천해 옮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비로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목회자로서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하는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소들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노예들이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소처럼 일했습니다. 소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쉬는 날 없이 짐승처럼 일해도 정당한 대가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약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인 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약자들의 입에 망을 씌워 놓고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복이 자신들의 임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일반 백성들을 멸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제 삶 속에 치유가 급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같은 장입니다. 방금 읽은 58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약한 자들을 올가매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몽에 있는 멍에를 벗겨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또 굶주린 자들을 보면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옷을 입히고 오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해 줄 것이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0절 말씀 PPT 부탁드립니다. 10절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1절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줄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준다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낮같이 될 것이다. 네가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축복의 말씀은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라. 그리하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를 물단 동생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은 거꾸로 약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러한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8장 전체 내용을 보면 예배에 관한 내용, 금식에 관한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금식을 해도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즉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점이 오늘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또한 과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중동,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북의 중심,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자는 언제나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종속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변호를 할 때 여자는 발언권 자체가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남자만 오로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호를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집안의 큰아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 자기가 낳은 장남, 큰아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자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는 모든 사회적 보호망을 상실한 사회 약자로 성경에서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변호해줄 남자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증거로 유대 사회에서 여겨졌습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서러운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과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부라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방금 읽은 계대 결혼법 또는 수원법이라고 불리는 결혼 방법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을 때 남겨진 과부가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엔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거부감이 느껴지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결혼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과부를 하찮게 여기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과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여기 결혼법에 주신 것이죠.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계대 결혼법이 적용된 예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 그런데 신명기 25장 7절 말씀처럼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자기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때는 첩으로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내가 둘이 됩니다. 동등한 아내가 둘이 돼요. 원래 있던 본처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자 하나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 정식으로 아내로 그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첩이 아니라 정식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빚,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잘못했거나 과오나 여러 가지 숨겨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까지 전부 다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거를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룻기서를 읽어보시면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 전 상황을 보면 보아스 앞에 이 룻과 결혼해야 될 먼저 서열이 위에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룻과 결혼하기를 거부하자 그 차순이었던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떠나지 않았던 이 룻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돌보았던 보아스의 믿음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후에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살펴봤던 이사야 58장의 약속처럼 사회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모셔오는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보호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노예와 죄인 등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역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보호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결론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용서하고 잊어주라고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힘이 세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힘이 세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은 역사에서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아예 진멸하고 없애버리라는 뜻이죠. 17절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그들을 아예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악한 행위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처럼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 18절 말씀처럼 빨리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 처지는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약한 사람들은 어린이, 노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장정과 싸운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던 노약자들을 노리고 죽였던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대상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절대 잊지 말고 이스라엘 대대로 반드시 아말렉 민족을 멸절시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25장 전체 내용과 결론에 해당하는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을 나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저주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보기에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어린 사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힘없고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내가 힘없고 약한 사람, 나한테 아무 대꾸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종과 약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말렉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내가 다스리는 사람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과부처럼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 입에 망을 씌우는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말렉처럼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를 섬길 때처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헤아리는 방식대로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를 헤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깝고 먼 사이가 부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가족관계도 아들과 딸 사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와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그 속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실천해야 나머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 집 밖에서 절대 이루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사과의 말,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아껴왔던 사랑의 표현, 고마워요, 사랑해요. 집에 가서 한번 자기 전에 내일은 못합니다. 반드시 오늘 전화를 하시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는 과부처럼 묵묵하게 가정을 섬겨왔던 아내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소처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대화 한마디 없는 남편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차려주고 수고했다고 어깨 한번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아멘. 네. 또 학교와 직장에서 이 숙제와 경쟁에 지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엄마랑 같이 쇼핑 가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사랑의 표현 속에서 시작될 수 있고 나의 삶 속에 오늘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